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전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옮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4일째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따지면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엠마오로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순 스타디온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그리스 말은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스타디움이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스타디움은 라틴 말입니다.
스타디오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면 옛날 2000년 전에 로마의 경기장, 그리스의 경기장, 그 사이즈가 바로 스타디온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경기장을 건설할 때 그 사이즈로 만드는 겁니다. 약 20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충 200m로 따지면 60이면 2, 60이 12km입니다. 바로 예루살렘부터 12km 떨어진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쪽으로 가면 거기에 키리앗 여아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말의 뜻은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말의 어원이. 그곳에는 온천이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명은 클레오파스인데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또 한 사람은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루카입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루카입니다. 여기에 그 사건이 일어난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걸음이 멈춰섰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루카는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사의 전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말씀의 전례가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말씀의 전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지면서 집에 들어가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성찬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이 부활의 시기에 우리들이 읽는 복음은, 주님은 그들에게 눈이 가려진 채로 나타나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왜 이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부활이 마음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점차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변해갈 때 우리들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순절에 40일 동안, 사순절이 되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50일 동안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부활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눈이 가려진 채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가장 귀중한 열쇠가 뭔가? 그것은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알아내고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그것을 알아볼 때 우리는 성경의 신비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오경, 모든 예언서, 시편을 비롯한 모든 성문서에 우리 46권이나 되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도 퍼즐을 맞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에 당신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과 모든 성문서에 왜 그처럼 미리 그 모든 것들을 곳곳에다가 숨겨놨을까요? 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예고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이고, 또한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사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자신이 돌을 닦아서 깨달았다. 어디 부처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달타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거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은 몇천 년에 걸쳐서, 아니 세상의 창조부터 따지면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들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끊임없이 계속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진실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들과 함께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느님의 구원과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은총과 자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더 젊은 여자가 나타나면, 술집에 갔는데 젊은 게 꼬리를 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능력이 많다고 재벌이라고, 그러나 얼마나 그 말이 쉽게 무너집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성문서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수백 년, 수천 년에, 수만 년에 걸쳐서 왜 그 말씀을 넣어놨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계획과 당신이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서 모든 일이, 하느님에 관한 모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왔고 우리 모든 세상은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왜냐?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그분의 뜻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말씀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태어난 근원이요, 내가 돌아갈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누가 재벌이라고, 누가 거지라고, 누가 무식하다고 하느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누가 부자라고, 누가 가난뱅이라고 하느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각자의 행실을 바라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고, 그가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그가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것을 하느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거지 나자로가 보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알지만, 나자로 거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만 그의 행실을 바라보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재산도, 우리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잘남도 모든 것은 사라지겠지만 만일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겁니다.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만은, 우리가 한 말과 우리의 행동과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시기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머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옛삶을 버리고 옛 욕망의 삶을 벗어버리고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